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죠. 이 세상에 그분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그분을 제대로 만난 분은 그분한테 온 마음이 다 손들이 뺏겨서 미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우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감화하고 제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 간증하려면 굉장히 엄청 많은데요. 이 여정과 이 관계돼서 저는 이상하게 딱 겁나고 성령 받자마자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여정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금방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사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때려치우고 있을까 미쳤다고 말했더라고요. 이제 하버드는 동부에 있고요. 서부에 이제 하버드 같은 아주 조그만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풀타임 완전히 이 장학금으로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주님이 공부하게 하셨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공부 다 귀찮아요. 예수님만 잘하고 싶어. 다른 거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요. 목사 되려고 제가 이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여정을 겪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이 오신 날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는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신학교 다니긴 하지만 신학교도 그냥 한시리 턱걸이 이렇게 하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요. 책도 주님이 많이 보기 않게 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 싶었던 책이 워치만 니 투어슨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영어로 된 2만 1, 2, 3권이 다 같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길래 탁 살라는 성령께서 읽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읽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게 어린아이가 읽을 게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안 나는데 한 번은 주님이 저는 이제 성경을 보라 했으니까 성경을 미처 성경을 살았는데 밤이 한 11시 넘었던 것 같은 기억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는 중요한 명령하시는 주님이 오른쪽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음성 듣는 사람들 다 물어봤더니 다 오른쪽에 들립니다. 끄떡끄떡 하시대요. 이게 영의 음성 이해하는 듣는 거 말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하늘에서 완전히 천둥 같은 음성 들리고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는 음성 들리고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은 이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꼭 여기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님 왼쪽도 있는데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주님 왜 오른쪽에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내 우편에 서사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성경이 툭툭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그 자리에서 읽고 자세히 비교하고 연구해요. 그거 읽고 연구하다가 새벽 4시, 5시 됐는데 제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르쳐놨더라고요. 이런 건 주로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얘기 못하고 계속 말씀만 묵상하다가 이제 지금 그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 영적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자기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윤주 사모님의 남편인 한준이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고 김성애 사모님 총장님 정기 목사님 사모님 조금만 잡아줄래요? 조카거든요. 그 사모가 조카야. 그래서 참 노는 일이 약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날과 시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그냥 드래프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갖다가 한준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윌리스가 되게 많은 원자 폭탄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뛰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이제는 성경대로 돌아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런 여정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저는 이런 여정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요. 말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걸 못합니다. 다리가 떨떨떨떨 떨고 완전 극도로 내 성격이에요. 말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제가 줄여서 있으니까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친하게 한다니까 너 다른 건 다 목사는 못해. 그래서 왜 그래? 너 말을 못하잖아. 제가 말 더듬이 없어요.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을 주님 부르셨는데 왜 부르시는가 했더니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건조기가 다 돼가지고 요걸로 잠시. 그랬습니다. 예.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2001년도 10월 달입니다. 2002월 10월 달. 바로 9.11 바로 다음 달. 저는 24년 동안 중국교회를 섬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이건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아무래도 마페라고 재밌는데 9.12 사태 바로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이제 또 우리 사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딱 끝나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또 오른속에서 It's time to come to China. 이제는 중국에 들어올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사로제 온누리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담임하다가 이제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분이 바로 김영년 목사님이라고 우리 황은혜 목사님 잘 아세요. 주님께서 또 그분도 환상으로 보여줘갖고 이렇게 하시고 또 하영정 목사님 오셔서 이치인 예배 드리시고 제가 우리 교회 파송으로 본격적인 이제 중국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저의 인생을 마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국밖에는 다른 거는 잘 몰랐고요. 중국에 대한 처음에는 생각만 하는 눈물이 줄줄줄 나고 막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중국 간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 6월 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또 들리는 음성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여시는데 2012년 9월 달에 데이빗 데멘제라는 우리 목사님이 릭 라이딩스 목사님과 함께 저쪽 그 렉싱턴 호텔에 오셨어요. 대개 이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막 다 지켜줘. 감사하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눈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했는데 성령께서 탁 붙들고 쓰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눈물을 방 철학이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론을 좀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러 오셨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방언해야지 성령 받는 것이다. 아니다. 거듭날 때 성령 다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령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세력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환난 전 휴거다. 환난 휴거다. 중간 휴거다 하면서 말세력 때 싸우더라고요. 전 잘 몰랐을 때.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성령론이고요. 제가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두 번째 책은 말씀을인데 예수님의 신부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로제에 개척할 때 저희는 초교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실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다 옆에 교회하고 합쳐갖고 우리 같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2012년 9월 달에 데이빗 데멘 목사님 오셔서 Korean church is too strong. 한국 교회는 너무 강하다. 딱 그런데 제가 딱 가고 You need to come to Korea. 내가 한국에 와야 된다고 했어요.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사실요. 그런데 Korean church is too strong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2013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서밋이라고 3차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기에 리더십이 있었고 1차, 2차, 3차 했다는 리더십에서 이렇게 좀 밀려나가고 제가 너무 들져갖고 그 리더들이 저를 이렇게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밀려나고 저는 이제 리더십에 안 들어가고 1차, 2차, 3차를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워낙 주님을 사랑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무조건 그리스도인과 하나 된다.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다들 다 교파에 속하고 막 그냥 이 교단에 속하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된 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이 올인하는 사람, 사실 제가 그 여정을 주님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금방 반갑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완전히 날아가서 너무 은혜가 나왔고, 이야 이렇게 귀한 형제가 있나 도대체. 그랬는데 이제 1차, 2차, 3차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거는 배워야 합니다. 1차 때 한국 목사들이 엄청 은혜 받아서 그 리더십을 갖다가 우한에 초청을 했어요. 저는 리더십은 아니었지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릴리스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한에 안 갔습니다. 가고 싶어. 여기는 가고 싶고 여기는 가지 말래. 배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가고 싶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이 리더십 끝나고 또 거기는 이제 어디냐면 쿤밍에서 또 있었어요. 거기 또 초청하더라고요. 역시 여기는 가고 싶고 여기는 주님이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또 가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 안 하시고, 오키나와 게더링에 제가 김일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나 이번에 꼭 가고 싶습니다. 김일 목사님이 호텔이 꽉 차고 자리가 없어요. 또 못 갔어요. 이런 여정 가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그 리더십 팀이 데이비드 목사님하고 더 이상 이렇게 같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사소한 작은 여우가 큰 원을 흘렀어요. 아직 게더링이 가족이 이게 풀어지다 보니까 가족은 좋은데 군사가 안 돼갖고 이 행정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겪은 것처럼 우왕좌왕. 사실 제가 전달을 했는데 전달이 이렇게 어떻게 안 돼갖고 우리가 전국에서 모인 거니까요. 우리가 이게 뭐 철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2시 반부터 시작해 5시 반에 끝나고 5시 반에 승선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따라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약간 이런 오해들. 예를 들면 또 한국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은 3,00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 팀이 자기네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한국 오신 분들한테 호텔도 제대로 안 해놨어. 거기서 조그만 사소한 그 시험이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실망했죠. 막 마음이 불안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혜정 목사님은 저랑 같이 한산안에서 같이 가르치셔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프리티켓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갑니다. 요번엔 제가 주일을 예배나 가라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집회를 똑같은 때 하는 거를 제가 밀어놓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순종하니까 티켓이 오잖아요. 저 티켓 달라고 그러면 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오는 리그 하이렉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분들의 사역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그분들의 사역은 그냥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뿐이고, 우리나라 분열된 우리나라를 치유하는 것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데이비드 대면 기도 목사님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FDM을 본 거예요. 야, 이분들이 오면 우리나라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제가 너무 속상하다가 일산 광림교회에서 또 이렇게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같이 안 가다가 저 뭐라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기도 목사님이 이름은 들었지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쭉 쉬어라 하는데 제가 참다가 거기서 터졌어. 그냥 그냥 어린애처럼 왜? 우리 땅이 하늘하늘의 나무통이라고 이거 있어야 할 텐데, 각 기dom수는 잘하는데 이게 아직 다 갈라있는 거 너무너무 주님 마음 아파십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느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거 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공항에 모셔드리면서 자기가 여기 오라고 와서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또 성에도 참석 감사도 하고 전혀 자기가 온 이유를 모르겠대. 그런데 네가 오는 걸 보고 너를 만나러 왔구나. 주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끝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이렇게 또 우리 같이 걸어가는 형제들 초청해서 몇 번 오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집회에 가서 못 갔습니다. 오키나와도 못 가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8.2 게더링을 한대. 아이고, 이
이스라엘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을 열어갖고 2011년 6월달에 주님이 여신 다음에 계속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고 또 이스라엘 이사카임과 함께 주님이 지금 288 라이브 아미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다 무조건 가는 거죠. 파리, 11월 작년 11월 10일부터 14일인가 했습니다. 여기 혹시 그 파리 개들이 가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두, 세 분. 맞아, 보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죠. 파리 개들이군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다 10여 거의 20년에 걸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이걸 개들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를 변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변혁시켰습니다. 대만을 변혁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0년 14년 1월 달에 와고 데뷔 목사님이 됐다고요.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때 됐다고 이스라엘에서 글로벌 게더링 합니다. 딱 선포한 거예요. 그게 2014년 1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지, 그거야. 뭐 무조건 가는 거야. 네. 저는 주로 제가 강사로 초대되지 않으면 잘 안 갑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부흥회하기도 바쁜데 내가 강사는 못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달라. 이거는 강사 아니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가야 되는 왜? 이건 에하드니까요. 사역이 아니야. 그게 갔습니다. 갔던 분들은 다 가져갑니다. 이제 오늘 좀 뒤풀이 하실 때 갔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프리 게더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 프리 게더링은 진짜 이 전 세계 리더들만 모여서 거기서 진짜 풀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애굽의 목사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당신들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킹덤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역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레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에하드입니다. 가정에서 시작 남편과 아내의 에하드가 되어야만 제대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된 사람은요 사역 내려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해야 합니다. 리더의 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estoration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는 내려놔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성경이 그랬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우리 대별대명 목사님과 김동주 목사님은요, 제가 아들, 딸도 만나보고요, 사모님도 만나보고, 가정생활이 그렇게 많은 해외여행을 하는데도 가정생활이 그렇게 힘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 가정에서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사역의 기초는 파이브 미니스트리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요거 얘기하지 않고 영적 아비라고 배워서 저도 코치를 받아서 아비라고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사도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것이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영적인 남편과 아내예요. 이것이 합되면 교회는 풀어지는 겁니다. 생육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레벨을 거쳐서 그 건강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성경을 했으니까 그 만물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보시기에는 전체가 만유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 이방인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교회 크다고 돈 많다고 유대인 나가서 잘 찾아잡으려니까 안 됩니다. 아내로 겸손하게 남편을 세워주고 유대인을 섬기고 롯으로 친구로 다가와서 동생이 형님을 갖다 대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면 유대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갖고 유대인 리더십의 세이프라고 있는데 그 세이프 멤버들이 거의 다 떴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요 각기 사역에 엄청난 분위기, 에이턴 시시커프 그 다음에 아시아 인트레이터 각기 사역만 해서 전 세계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뜬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거기는요 이 세이프가 sitting at the feet of Yeshua 그래서 이 거대한 영적인 그러한 유기체의 리더십 단체가 있는데 거기 말셀이라는 목사님이 리더고요. 그 다음에 리드 기록이고 거의 다 떴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 11월 11일 날 여기 정렬이라는 겁니다. 11월 11일 날 주님이 그림 하나 딱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검을 칼을 딱딱딱 그렇게 3번 풀어주신 것 같았어요. 4단계 딱딱딱딱 풀어주더라. 이것도 뭐야 도대체? 우리 신경 목사님은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주님을 믿으시더라고요. 한국의 좋은 팀들을 한국에 모여서 그냥 한국에 모이게 해라. 근데 마침 한국 호텔에 있으면서 주님이 리션 레츠에 있는 우리 음악학원에 데려가라는 감독이 있었지만
제가 뭐 거기 보니까 없었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다들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거기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갈멜산 가면 갈멜산이 포도원이라는 뜻인데 그 포도원이라는 갈멜산이 올라가는데 계시가 다 내려왔어요. 이야, 헤브론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분열형이 있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완전히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원래 뜻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형제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그 다음에 이게 뚫려갖고 머리에 있는 고배를 위에 끌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그 분열형을 바로 그 애굽 목사님과 유대인이 하되고 그 다음에 그 3,500명의 그 인터세서들이 1,500명 중국 사람이 가갖고 그걸 뚫어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림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정, 사역, 교회, 유대인과의 관계, 에카드라는 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려왔습니다. 바로 미야자키에서 타하메스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사카이 저랑 같이 이제 제 아들들인데 동역하는 형제인데 간다는 거예요. 미야자키. 그래 미야자키 뭔가 이상하다. 딱 때려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한중일의 연합의 키 청도가 바로 미야자키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2001년 10월 달에 이제 이 스타트 컴퓨터 중국을 들어가라고 그러시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환상이 딱 열리는데요. 청도라고 그랬어요. 청도에 가. 말씀을 안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청도야.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 청도가 세 청도, 한국의 청도, 경북 청도요. 그 다음에 아울시마 청도, 그 다음에 중국의 청도. 이 세 청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에하드, 한중일을 풀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음성 작은 형제들이 저한테 인폼해 주셨습니다. 왜 주는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우리 신경 집사님이 있는 그 대구 집회를 갔는데 같이 갔어. 저기 증인이 왔어요. 같이 1시간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청도에 딱 갔는데 글쎄 그 돌에 이소고구이라는 게 바로 이 옛날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 청도에 살았거든요. 그 돌 앞에 제가 주님 하는데 하나님 딱 열려서 제가 40년 동안 성령과 걸어왔는데 아무리 강하게 봐도 제가 안 떠나갑니다. 잘 떨리지도 않거든요. 손 떨리지만. 그런데 그냥 나 떨어질 뻔했어. 너무 강하게 마셨고. 틀림없다 이거. 아오시마 가면 이거 엄청나다. 그래갖고 제가 아오시마 간 친구들 여기 혹시 미야자키 가셨던 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몇 분 계시죠? 미야자키 가서니까 아오시마 그 다 끝나고 안 간다는 거를 갖다가 지금 간다니까 줄줄 따라오셨고 18명이 우리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끝나고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9분이 일본 분인 줄 알았어요. 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우리 같이 호텔에 있던 황은혜 목사님, 김현미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보나성 교사님 이런 분들이 영적 전쟁하고 온 거예요. 이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만납니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자꾸만 아오시마를 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는데 제 입에서 따따따따따 풀어지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실들이 막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 집회가 왜 주냐? 한중일이 풀어져야 하는데 그 한중일이 풀어진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했어요. 왜 한중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영성을 각 나라에 주셨어요. 이것이 하늘에 기대하면 하늘을 완전히 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한중일이 연합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일본이 삼국시대 때 우리의 동이족이 건너간 거예요. 중국도 동이족입니다. 저희가 우시거든요, 제가. 근데 중국 가서 우시 그러면요, 따 위도 위. 그래서 우왕입니다. 저희 그 조상이 중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 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조상이 중국 사람. 나 그러면 중국 사람인가? 이렇게 저희 정체성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았거든, 솔직히요. 난 한국 사람이고 싶은 거야. 알고 보니까 우왕이 동이족이었어요. 한국 사람. 제가 이래도 로열 패밀리. 네. 자, 그 중국이요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 이 경계를 정하실 때, 기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대로 분배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요, 노아의 후손도 70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후손의 이름이 70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몇이더라? 70이더라. 민수기 29장을 보시면요, 초막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수양, 젊은 수양을 갖다 드리는데, 이 소를 드리는데 다른 제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9장 찾아보세요. 13수로 시작해서 13, 12, 11, 19, 8, 7 더하면 딱 70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은요, 딱 하나 드립니다. 이건 예수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의 나라가 약 200국가가 넘는다 그래요. 어떤 자료는 220국가라는 것도 있고 229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200국가인데 그거를 갖다가 한번 70으로 나누시면요, 거의 비슷하게 세 나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이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민족을 나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은 하나인데 나라는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로 싸워서. 우리나라 지금 남북 갈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동이족에게 주신 그 영적 유업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뭐 다 공유하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야, 야, 여호와께서 불렀어요. 네. 제가 이스라엘 분이 왔었다고 제가 흥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초대 선교사가 그것을 나옵니다. 아펜셀로 오기 전에 유대인 선교사가 제일 먼저 왔어요. 1826년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네. 틀리면 여러분 잘 찾아보시겠습니다. 1826년인가 17년인가 아마 그 여신나라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와이즈만, 만자가 똑같잖아. 그뿐이에요. 영부인,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오스트레일리안 유대인. 이 우연이라면 아니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독립. 이스라엘에서 뭔가 something happen 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사가 있다, 이스라엘 직접적인,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땅 끝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요 완전히 형제야. 이거는 이웃 사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끝까지 남북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요 끝났어. 네. 이게 끝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모든 선지자와 중보자와 예배자 모든 걸로 영적 전쟁을 사실은 그 분열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통이 금방 됩니다. 왜냐면 우발 형제가 지금 이날 남북통일 금방 된다고 예언했어요.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그럼 왜 되느냐?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잘해서 안 했어요. 그냥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툭툭툭 풀었는데 갑자기 성령은 이미 와 계셨어요. 그 장소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이 와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샥 하는데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입니다. 아멘. 순간 김현미 목사님의 그 눈을 주님이 여서 환상이 열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다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봤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만 음성 들어. 나만 주님을 친밀하거든. 나보다 주님 더 살아야지 나와. 이런 착각감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조금 교만해. 난 스페셜이거든. 너네들 이거 목 체험했지. 이런 이 고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형제 안에 있는데, 네. 그것이 그냥 금덩어리가 불이 시작이 맞아와요. 금이 돕더래요. 이 김영무 환상감이 금이 물이 누구니까 닭살을 배어서 죽죠. 느꼈습니다. 뭔가 펑! 이게 뭐지? 다들 그래서 뭔가 뻥tuk한데 이게 뭐야? 그치? 불입니다. 찾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들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
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냥 애 한 대 딱 풀어오실 때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런 애께 가서 집회해요. 결국 제가 의논도 안 하고 원래는 다른 곳에 집회하기로 사실 약속했지. 초청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제가 그냥 강제로 의논 안 했어요. 그런 애께서 모입니다. 다 좋아? 여기 큰 애께 처음에 오셨던 건 어떠세요? 아유 없으시구나. 야 이게 기적입니다. 그때 시작했던 분들은 뭐 다 이미 걸었고 이미 이제는 또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미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킹덤 패밀리입니다. 들어오고 다시고 없어요. 여러분처럼 들어온 거 없어요. 이미 들어와서 우리 올드 멤버 뭐 없습니다. 다 똑같아.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우리가 이 걷는 여정을 오래 걸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잘 아니까 조금 우리가 좀 섬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 그때 정말 처음으로 이 에카디언이 풀어졌어요. 이미 그것도 풀어졌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기도 목사님 오셔서 그냥 풀어놨는데 이게 그거 끝나자마자 다음 날로 통진당 끝. 그럼요. 하나님께는요 남북 통일 일도 아닙니다. 아멘.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여러분 감림산 기도, 구기도 가보세요. 화요기도, 구기도. 지금도 그냥 통일되겠다고. 화요철합니다. 감림산 기도. 하드가 다 내가 잘한다. 내가 제일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이제 되돌아야 돼. 요번에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일을 보내놨는데 만약에 밀리스트 해주시면요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다시 그 비디오를 틀려나가요. 네, 이거 계속 흘러가야 돼요. 네, 그 메시지. 베드로. 우리나라가 베드로가. 아니 너무 남은 게 많은데 이것이 굴러가서 5시지. 우리 여기 정말 우리 주님을 같이 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물론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나누면 틀림없어. 이렇게 여정을 우리가 주님이 이제 기도 목사님 이렇게 오시는 거를 준비했는데 후쿠오카에서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팀과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다 얘기 무사합니다. 막 한국 목사님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 목사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상처를 받고 3번으로 자기는 이제 끝이다. 그 1년 만에 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오카에서 한국 목사님 만나고 싶다는 그런 통보가 왔는데 제가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오션이라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고 바로 중요한 집회가 중국에서 있었는데 100가정의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서 그 엘리야킴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하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집회인데 어떻게 제가 후보를 가겠습니까? 그 집회만 해도 그 첫 경비가 1,800만 원 드는 집회거든요. 여기는 1,800만 원 큰 돈 아니면 중국은 1,8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집회를 하고 제가 후보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후보가 저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